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해방시킨 주 안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 72주년이 되는 광복절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광복절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나라의 국경일 가운데 3.1절과 광복절은 일본의 그 감정 때문에 생겨진 날이에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1910년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 후에 36년간 일본의 압박 밑에서 정말 온갖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태어난 수많은 그런 사람들, 이 시대에 살았던 그 우리의 이제 아버지, 어머니 시대에 그분들은 엄청난 그런 고난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참 이분들의 희생과 이분들의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세워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그 헌신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안정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19년 그 3월 1일 독립운동이 있었던 그 해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한 달을 연기해서 총회를 열었어요. 그것은 3.1 운동이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이 기독교는 또한 주일이 되면 금식을 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자유케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정말 이제 일본 제국주의 앞에 이들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고 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이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던 것이 바로 이 우리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절대 3.1 독립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총칼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속에서 정말 기쁨으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이제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 그 선조들, 그분들을 생각할 때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이 나라 정말 이렇게 해방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음을 심어주셨고 그 복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만큼 축복받은 그런 자유한 나라가 되었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바로 밑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정말로 애굽에서의 그 고통, 그 부르짖음,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셔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그 일본의 그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저희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실 때 우리 남자분들은 그래요. 군대 갔다 온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모였다 하면은 군대 다녀오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그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고생했던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사람을 만나면 그 일본의 그 징용으로 끌려갔던 얘기, 또 그때 가서 강제 징용으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 얘기들을 하시면서 이제 6.25가 터져서 6.25의 그 참전 용사로 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의 그런 같은 동족이지만 서로 맞대고 정말 서로 총을 겨누면서 그렇게 전쟁을 해야 했던 그 이야기들을 할 때마다 참 마음 아파하시고 그때에 고생했던 힘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16살에 일본으로 강제로 진용으로 끌려가셨어요. 이제 끌려가서 비행장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그 식량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냐고 일을 엄청나게 많이 시키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한참 먹을 날이잖아요. 먹어도 뒤돌았으면 배고플 나이인데 이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일만 시키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힘든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틈만 나면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밥도 훔쳐먹기도 하고 또 이제 그곳에서 농사 지어놓은 것들을 또 이렇게 밀도 부셔서 먹기도 하고 또 콩 같은 거 그런 것도 이제 베어다가 또 이제 불에 끄슬려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구마 같은 거 이런 거 캐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근히 정말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편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또 너무나 추워서 고생을 많이 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8.15 해방이 되었다고 고국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임금을 제대로 줍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줍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전에 입고 갔던 그런 남루한 옷, 그 옷을 입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배가 큰 배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풍랑이 심하게 일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배도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나 타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풍랑이 세게 일고 파도가 세차게 일어나는지 그 배 안에서조차도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정말 그 감격이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쳤겠어요. 집에 못 갈 줄 알았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조차도 이 배멀미를 심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영양실조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배 안에서 풍랑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배 안에서도. 그래서 참 그때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지난번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그 허리 척추를 다치셔서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디스크가 터지게 아니라 무너져 내려앉았어요. 지금 척추가. 그런데 무너져 내려앉아서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에 그 일본에 징용 끌려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또 내려와서 또 전쟁에 참여해서 또 옆에 사람들 수시로 포탄이 터지고 전쟁 속에서 옆에 그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이제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원망 섞인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빨리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셔서
빨리 나를 안심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참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극심하면 하나님을 안 찾을 것 같은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래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래도 그 영혼은 그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니까 빨리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참 원치 않는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제 그 일본에서 돌아와서 그 얼마 안 되었을 때 또 6.25가 터졌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 아버지 이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배치된 곳이 가장 격전이 심했던 백마고지에 배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 이제 수시로 막 포탄이 막 터지고 뭐 맞아서 쓰러져서 죽어가고 뭐 그냥 먹을 것은 또 식량이 공급이 제대로 되나요? 뭐 적가 막 배치하고 이 난리를 치니까 식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니까 또 먹을 것은 없죠. 계속해서 뭐 수류탄이 터지고 포탄이 터지고 이러면서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이제 고난이 심하시니까 내가 어차피 배가 골아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죽으나 결국 이러다가 내가 포탄에 아니면은 이제 총에 맞아서 죽거나 결국 죽을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3일 후에 포탄이 바로 앞에서 떨어져서 결국 하염에 휩쓸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파편이 몸에 떨어져서 박히게 되어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후순되어서 어느 학교에서 이제 목뒤에 박힌 파편을 뽑아내게 되었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목 뒤에 보면 움푹 팔려 있어요. 그때 포탄 맞았던 그 자리, 박혔던 그 자리가.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지금도 작은 파편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참 나라에 그래도 이렇게 참 부르심에 헌신했던 저희 아버지가 뒤늦게라도 이제 그 하나님 은혜로 국가유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그 동작동 국민묘지 현충원에 이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 가서 저 이제 아버지로 인하여서 정말로 처음으로 그 동작동 국민묘지 현충원에 가게 됐는데요. 정말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 가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억지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면서 정말 값지게 살았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키도 크시고 덩치도 있으시잖아요. 물론 이제 아파서 좀 마르셨지만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는 바람에 그렇게 그 육신이 상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작동 국민묘지 그 현충원에 땅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고를 합니다. 그래서 낙고를 하든 땅에 묻든 어쨌든 간에 화장을 해야 돼요. 화장을 했는데 정말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뭐 한 줌이라고 하잖아요. 한 줌보다는 많지만 그러나 정말 이 타고 남은 그 재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요만한 보자기 안에 얼마나 찼을까요? 반이나 찼을까요? 하여튼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그만큼 정말 한 줌보다는 많은 재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뼈가 세월이 지나면서 녹아서 땅속에 묻혀서 이제 그 흙으로 변화될지 물에 씻겨 우리의 살과 피가 다 이제 흡수돼서 사라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 참 긴 것 같고 인생은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지루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아버지 인생을 돌아볼 때 인생은 참 긴 것 같았지만 짧고 인생은 참 더덥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무엇인가 되고 싶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것 이것을 못하면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것 같고 보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하고 또 우울해합니다.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 생각하면 사실상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내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놓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놓고 가는 것. 여러분, 물질이 내가 놓고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내 건강이 나를 놓고 가는 것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허리 다치는 날 새벽에 갑자기 그 기도가 나와요.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국은 죽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이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너희가 육신을 죽일 수는 있지만, 너희 해할 수 있지만, 고통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혼은 너희가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소관이시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육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육신이 고통을 받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육신도 건드리지 못해요, 사단이. 결국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주님과 같은 그런 귀한 몸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자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제2대 대통령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되었어요. 오늘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명 없는 자유는 죽음인 것이에요. 자유 없는 생명은 종살이에요. 그래서 제퍼슨이 나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죽음을 달라 외친 것입니다. 1954년 1월 21일 판문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6.25 때 붙잡힌 포로들을 중립국 감시위원들이 보는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적으로 남쪽을 택하든지 북쪽을 택할 자유가 주어졌어요. 100% 그들의 자유의지의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때 자유를 선택한 25,500명의 포로들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 남한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북을 선택한 347명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 북으로 사라졌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로부터 자유, 병으로부터 자유, 고난으로부터 자유, 문제로부터의 자유, 명예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를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의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몸찢겨 피 흘려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죽음을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한 사단에게서 종노릇하던 그 종사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셔서 자유케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13절에서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주어진 자유를 선용하는 사람이 있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어진 자유를 죄 짓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8.15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진 선물이었어요. 8.15 해방은 우방국가들이 준 것이 아니에요. 미국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늘 말씀하셨어요. 미국이 준 게 아니야. 여러분 그 당시 사실상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 1905년 7월 29일 미국의 육군장관 테프트가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수상 까츠라 따로를 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테프트 까츠라를 맺었어요. 그 내용의 여러분 글자를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대신에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미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친하다는 나라 모두 우리를 이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하게 접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나라에 일찍이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유엔군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를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받은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배은망덕한 행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늘 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자유속에서 우리는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웃 사랑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긴 일입니다. 유태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 의해서 이 수용소에서 50만 명이 병과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또 250만은 가스형 또 총살형으로 죽이고 300만 명을 죽인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1만 명씩 한 달에 계속 죽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 전기가 꺼졌습니다. 알고 보니 유태인 포로 3명이 발전기를 불을 질렀습니다. 잡고 보니 어른 2명과 어린아이 1명이 탈출하려고 전기 없는 수용소를 만들려고 저지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히틀러 친위대는 공개 처형을 시행하였습니다. 전 포로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가운데 교수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포로들로 하여금 가만히 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을 지나가게 하면서 살라를 시켰습니다. 너희들은 히틀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죽인다라는 호령이 순간순간 들려왔습니다. 어른들은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30분이 지나가자 몸이 척 늘어지게 되었고 결국 얼마 가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린 아이는 몸무게가 가벼워서 30분이 지나도 꿈틀거리기만 하지 죽지를 않은 거예요. 참 비참하게 죽은 이 어른들의 시차,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버둥거리며 죽어가는 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억지로 지나가던 행여 속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이럴 때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이 광경을 이대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저 원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다니. 이렇게 우리가 탄식하며 미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미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때, 마음 아프게 할 때, 억울하게 할 때,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러면서 우리는 답답해하고 정말 절망할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곳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영영 이스라엘을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프라치 수용소 소장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인간 백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악독하면 이러한 별명을 가졌을까요? 그는 너희가 도망가도 좋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 사람 도망가면 너희 동료 10명을 죽이겠다. 그런데 그냥 죽이면 재미없으니까 굶어 죽이는 아사감방에 넣어 죽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사람이 선엄한 경기를 뚫고 그런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장은 온 포로들을 운동장에 다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죽일 10명을 골라내려고 대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열 속에 거닐다가 너 하고 지적받으면 사람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휴, 살았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지적당하지 않은 사람은 휴 하고 살았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지만 그 지적당한 사람은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지적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노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안 끌어가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질질 끌고 가잖아요. 안 끌려가는 사람, 이 악독한 그 사람들이 몇 명이서 막 개 끌고도 가듯이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정말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대신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사람을 살려주시고 제가 그 사람 대신 저 사람 대신 죽을 테니까 그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이 소장이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려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여 늘 부끄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제야말로 주님의 뒤를 따를 기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나는 저 사람 대신에 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죽으면 예수님처럼 살 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윌리엄 올드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수용소에서 있던 포로로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 언제 죽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참 자유를 주셨어. 참 생명을 주셨어. 이제 우리는 자유해. 그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어. 내가 몸이 죽고 영혼이 영원히 살아서 오히려 주님 계신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나는 빛난 면류관 쓰고 주님과 낙원에서 살 거야.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에서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괴롭히고
저렇게 혈안이 되어서 악을 쓰는 저 사람들 틈에서 사느니 내가 천국에 가서 그 밝고 밝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곳은 이제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던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그 소망이 용수숨치고 그래서 기뻐하면서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이제는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으로 그들은 용수숨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이러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현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곧 죽을 것 같고 우리는 멸망할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여서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 여러분 기쁨이 샘솟고 정말로 감사가 차고 넘치고 찬양이 차고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 병실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서 정말로 오늘 죽고 내일 죽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고 싶습니다.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된 힘을 얻는 것은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소망에서 우리를 자유하면서 기쁨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해방시켜 주신 주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자유하시며 이 세상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늘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 하늘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참 평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며 하늘나라로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